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 성령의 은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양날의 검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뜻하는 이 헬라어 카리스마토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 16번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 단어를 특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어떤 신기하고 특별한 은사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가 부어집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은사,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지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저절로 인격이 성숙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미성숙한 인식과 접근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개인의 신령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고 또 경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에게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집중하게 될 때에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리고 그 은사자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의든지 타의든지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거나 교회를 나가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반복되어 왔습니다. 한국 이단 상담 목회 연구소 메일을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정기적으로 오는 메일 중에 최근에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방화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주의 깊게 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여기서는 영진단을 해주고 2개월에 100만 원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은 50% 할인을 해준대요. 여기는 합신 측에서 목사님이 제명돼서 나왔는데 지금 독립교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집이나 건물에 붙은 귀신을 축사해주고 돈을 받는다고 그래요. 평수가 커질수록 값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또 인격적이고 성숙하고 덕스럽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오히려 또 근심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소문을 듣고 또 주변 사람들의 안내를 받고 그곳에 기웃거리지 아니하시도록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반대로 성령에 대해서 안 좋은 태도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성령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사역을 반대하고 또 성경 말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또한 역사를 거부하고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은사 받는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서로의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먼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일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서 그냥 잊지 아니하고 이것에 대해서 잘 알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은사 문제에 있어서 터부시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가 신령하다는 것은 사람이 신령하다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 신령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사가 나타날 때에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그 사람의 수준이 신령한 것으로 생각을 할 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본인 자신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 스스로 교만해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은사를 받는 사람을 주목하고 받들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구약에 약속되었던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분들도 예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고 우상을 직접 섬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전도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다고 생각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의 은사는 또한 위에서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잘 알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미 내주하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동시에 위에서 또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동시에 우리 위해서 새롭게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굳이 성령의 은사가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목적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거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유익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고 받아야죠. 이런 바깥에서도 누가 어디에서 행사를 하고 좋은 선물을 그냥 다 준다 그런다면 굳이 안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이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또 직분과 사역은 다양하지만 그 모든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은사를 받은 거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분열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 다양하게 주신 것이지 저마다 다른 성령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주관적인 그런 체험을 가지고 내가 성령을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은혜들은 성령의 은혜의 일부다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믿음의 지식도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체험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강조하는 것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은 또 다양한 직분과 사역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9가지 은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가 이 본문에 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28절에도 보면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이 은사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 베품의 은사 이것도 다 성령의 은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중에서 9가지를 선별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9가지 은사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머리와 우리 아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입과 관련된 은사들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들 통역의 은사. 자, 우리 셋째는 우리의 행함과 관련된 은사가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방언만 개인의 유익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은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방언도 통병과 함께 하게 되면은 예언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지혜의 은사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지혜의 은사 부어달라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영적인 지혜의 은사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순간적으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식의 은사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순간적으로 또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사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또 전도할 때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역할 때, 기도해 줄 때, 또 위로해 줄 때, 또 그 사람의 어떤 아픔이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평상시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사가 지식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전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섬겨줄 때에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이런 은사를 부어줄 수 있는 겁니다. 또 영들 분별은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 특별히 영들 분별의 은사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 꼭 악령도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교회 안에 왜 이런 문제들이 항상 일어나느냐? 뭐든지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다 무조건 성령의 역사로만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은 그것을 반대하고 또 이것을 흔들기 위해서 악령도 때로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별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곳에서 말씀할 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더 신령하느냐 이걸 가지고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분은 오랫동안 이제 불교에서 또 기도도 많이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교회 용어도 잘 모르고 그래서 목사님도 주지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뭐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늘 기도하던 대로 이제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환상도 잘 보고 또 음성도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 예전에 이제 본인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예전에는 한동안은 기도할 때 또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셨는데 그게 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들었던 것의 90%는 다 악령의 목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한번 경험에 그런 얘기들 해줬어요. 기도를 오래 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딱 나타나셔서 딱 십자가를 진 모양으로 딱 나타나셔서 딸아, 네가 충분히 기도했다. 이제 그만 기도하고 쉬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 눈에 뭐가 보였냐면은 그 손에 못자국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자기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깔깔깔깔거리면서 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 내가 기도하고 음성이 들리고 이것이 환상이 보인다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본인도 느꼈다고 저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악령의 역사도 같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악령도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령께서도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악령의 역사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 보혈의 능력이 있고 또 성령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실 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분별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 삶의 열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상처 주고 또 찢어지게 하고 교회가 분란이 오게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신령해 보여도 악령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은 가장 일반적인 은사로서 크게 나누면은 대신 방언과 대인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언, 이게 일반적인 방언이고 또 대인 방언은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와 같이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방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인 방언 같은 경우에는 통역과 함께 사용되면은 교회를 향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예언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은 우리가 점쟁이처럼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언은 간혹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 기능은 미래의 일을 맞추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은사가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주로 예언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당신이 언제 어떻게 몇 날 며칠에 이런 일이 있겠다 조심해라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예언의 기능은 그래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성령의 그런 은혜와 역사가 예언의 그런 하는 기능입니다. 자, 방언 통역은 방언과 함께 사용돼서 예언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또 통역해 주는 기능이죠. 또 치유는 말 그대로 병 고침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들을 또 이렇게 통계적으로 통계를 내서 또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통계에 의하면은 그 논문에 보면은 통계적으로 은사를 받은 분들의 그 치유되는 치유율이 한 34%에서 37%, 조금 더 나가면 38% 이 정도.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또 낫는 퍼센테이지는 33%, 34% 이 정도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그 목사님이 조사를 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우리가 병을 치유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또 다시 말해서 치유의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고 이게 30 몇 %라는 것은 그러면 10번 하면은 3번 정도 낫는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병이 생겨서 한 번 가고서 매번 낫습니까? 날 때까지 가시잖아요. 그럼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했는데 안 난다고 해서 민망해서 기도 못한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금방 안 난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니까 아유 기도해 주셨는데 죄송해서 또 해달라는 말을 못해서 안 났다는 얘기를 못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잘 믿도록 해주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는 이것도 특정한 때에 특정한 순간에 나의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확신과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이제 믿음의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러나 그들이 그 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인간의 성적으로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꿈쩍도 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담대하게 하시는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순교 못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적으로는 못할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그 순간에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면은 담대하게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행함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풍랑을 잔잔케 하는 예수님의 하신 일들처럼 특별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수행하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다양한 은사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한 성령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한 성령이 주셨다. 그리고 11절에서 강조하는 것도 뭡니까? 그의 뜻대로 주셨다. 누구는 이런 은사를 받고 누구는 이런 은사를 받고, 야, 저 사람이 더 대단한가? 이 사람이 대단한가? 이게 아니라 성령이 뜻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각자에게 다양하게 교회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내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필요에 맞게 교회를 섬기려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간절하게 사모하고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중보기도 자리에서, 또 선교제의 사역에서, 또 전도할 때, 또한은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내가 영적인 그런 치유를 받을 때, 또는 간절한 회개할 때, 그럴 때에 또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할 만큼 성숙하고 인격이 또 자라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받아서 서로를 성령의 은사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은사를 사모하기 이전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여러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성령의 은사가 부어질 때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과 교회에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이전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나를 단련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내가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데, 그 열매가 없는데 성령의 은사만 부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 충만함에 또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구하시고 타인과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은사들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능력의 성령님도 우리가 또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예배가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부어지고 동시에 그 은사들로 겸손하게 주와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병든 자들의 치유함을 받고 또 문제되어 있는 분들이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은사들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금요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령이 충만한 은혜와 은사가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부 또 구역장 교구장님들 또 피택자들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서 우리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성숙해지고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새가족부와 구역장 교구장님들 우리 피택자들 위해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